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이지만은 혼인 잔치 비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배설해 놓았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서 지금 청함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혼인 잔치를 즐기자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혼인 잔치를 보면 임금이 그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열었다. 이때의 혼인 잔치라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결혼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식 그 이후에 있게 될 그 여러 가지 잔치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혼인 잔치가 얼마나 거창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풍성한 혼인 잔치일까 하는 점들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잔치집에는 음식들이 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이런 것들도 잘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잔치집에 손님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손님이 와야 되는데, 이때의 손님은 그 신부라고, 천국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신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이 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청한 손님들을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먼저 올 사람들에게, 그리고 초청을 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내는 겁니다. 종들을 시켜서 누구누구에게 가가지고 이 초청장을 전하면서 우리가 언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 오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만 초청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초청장이 다 발부가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일날에 임금이 또는 주인이 종들을 또 보내가지고 지난번에 초청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므로 오늘 오셔서 함께 잔치를 즐겨 주십시오. 이렇게 재차 초청을 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당일날에는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원수지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하게 가겠다고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야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초청장을 받고도 당일날 가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 사이나 민족과 민족 사이에 아주 높은 사람일 경우에는 두 나라와 두 민족 사이에 만약에 초청장을 받고도 당일에 가지 않으면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주인이 다시 이제 초청장을 미리 보낸 사람들에게 종들을 전부 보내서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종들에게 분명히 지금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오십시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하는 겁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금의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 초청장을 받았지만은 그날에 초청을 했을 때 거부한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가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하는 이 말은 반복적으로 싫어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오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싫어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사람들은 안 가겠습니다, 못 갑니다, 싫습니다, 그리고 가기를 이렇게 거부했다는 것을 원문 뜻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했고 거부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거부를 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에게 오기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나는 가기가 싫다라고 말한 경우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그랬을 때 또다시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많은 종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으니 오셔서 잔치를 즐기십시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임금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재차 종들을 보내어서 이런 말로 권면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잔치가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거창하게,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가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가 없다. 어려운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천국 잔치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잔치는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고 나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부분, 또 잘못되게 준비한 부분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지만은 천국 잔치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는 완벽한 잔치이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잔치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초청을 받은 그들은 이제도 계속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다. 오늘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D-Day인데 이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초청을 했더니만은 그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했다. 이제는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초청한 사람을 등한시 여기고 무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청한 그 사실을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청한 그 사람을 무시해버렸다 하는 말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제 주인의 초청,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지금까지는 부정하고 거절하고 안 가겠다 싫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그 임금의 초청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그 사람들이 오라는 잔치집에는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편에 다른 집, 일하러 가는, 밭으로 일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혹자는 자기 사업에 바빠서 자기 사업에 심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자기들의 소유 때문입니다. 밭이나 사업장이나 자기 소유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하여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악한 행위를 이들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잔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온 종들을 이제는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잡다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붙들어 놓았다, 억어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종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한테 해를 끼쳤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인 임금님이 보낸 이 종들을 전부 다 잡아두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어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을 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하고 창피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생명을 빼앗았다,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숱하게 많은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무례하게 창피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과 몽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참하게 죽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이렇게도 거부하고 행동으로 거부하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잡아서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그 목숨을 빼앗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임금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임금이 노하여서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종들까지 죽이는 이와 같은 그런 몰상식한 이런 그 파렴치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종들을 위해서 임금이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을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죽였다. 하나님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AD 70년에 하나님이 로마의 군대를 불려들였습니다. 그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죽이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죽였던 그 대가로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이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이런 심판의 결과로 오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금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지금까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배설해 놨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네거리로 나가라. 네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라. 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만나는 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초청해서 잔치집을 채워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제 임금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했던 그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리는가 하면은 네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하고 악한 사람,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나 9절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 사람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종들이 데리고 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이쪽 편에 있는 관심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하나님의 이 초청에 유대인들은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구원 계획이 옮겨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10절까지 해서 끝나는데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의 수가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잔치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임금이 이제 잔치집에 가가지고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갔더니만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잔치집에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님들이 왔습니다.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임금이 갔을 때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국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이 와서 그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묻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말하니까
성경에는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입은 있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비유가 끝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당하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 쫓겨나서 여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볼 때 이곳은 분명히 천국이 아닌 지옥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하여서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유효한 소명, 유효한 소명은 효과가 있는 그 소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는 실물 소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소명입니다. 말씀 소명, 실물 소명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말하고, 말씀 소명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명을 말씀 소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조금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효한 소명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로 유효한 소명은 말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유효한 소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떤 경우를 통하여서든지 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든지 실물을 통하든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을 해야지, 그리고 초청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잔치를 즐길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오른편에 둘 자와 하나님 왼편에 둘 자를 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둘 자는 양이지만은 하나님 왼편에 둘 자는 염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염소들을 향해서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거기서 이를 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른편에 둘 그 양들에게는 너희들은 이제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는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는 그 사람만이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우리가 어떤 부름을 통하든지 간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유대인들처럼 거부하지 말고,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항거도 하지 말고요.
그리고 다른 게 집착하지도 말고 오로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온전히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장소에 참여를 하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이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